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5절 말씀, 마지막 절 5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미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한 번쯤 커다란 난관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가 하던 것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단하고 이렇게 멈추어서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아주 쉬운 예입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예는 아니고요. 뭐 가볍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운동하는 것, 그리고 뭐 공부하는 것, 혹은 또 신앙생활의 영역,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렇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열정에 불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또 말씀을 하셨지만, 또 뭐 작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작심이 언제까지 간다고 합니까? 작심 삼일로 끝날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작심 삼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중단되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것 가운데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막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의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이죠.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지만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그 주변의 방해와 여러 가지 그들 내부의 어떤 낙심하는 것들 때문에 공사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쳐 있었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멈춰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쩌면 외부의 위협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외부의 방해가 막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막 폭포수같이 막 화살같이 막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고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아무리 심각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어떤 상황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의 위협이 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거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변의 그런 조롱과 정치적인 압박,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 그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복잡한 그런 마음들 속에서 의심과 어떤 불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죽어있던 마음을 다시 불을 지핀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앞에 본문을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도 그들을 향한 방해 세력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막 그들을 인도하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들을 향한 방해 세력의 움직임들이 결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있죠.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방해 세력들이 막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해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이 관리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허락했냐라고 그렇게 막 시비를 걸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질문이나 단순한 어떤 말로 하는 어떤 시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들을 좀 실제적으로 이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막 위협하는 압박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방해가 와도 우리가 결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기보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용기 내라, 힘내라 라고 단지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하시고 지켜보시니 세상의 그 어떤 격려보다 더 강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 아이고 나는 절대 쫄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할 수, 힘낼 수 있는 것이죠. 다뜨네와 스탈보스네 또 그들을 비롯한 관리들은 결국 다리오 왕에게 공문의 형태로 보고를 보냅니다. 이 백성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허락된 것인지 허가된 일인지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다시 멈추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바사의 왕이 그 바사의 왕의 이름으로 공사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한다면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자 묵상 본문에 해당되는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6장은 내일 볼 텐데 6장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사한 결과 고레스 왕이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이미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성전 건축이 공식적으로 다시금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해조차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멈춰 있던 것, 내가 지금 잠깐 난관에 부딪혀서 멈추게 된 것들,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춰 있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멈춰 있던 그 시간을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다듬어가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제목 보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군가의 위로나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세웁니다. 멈춰선 인생이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힘은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다시의 순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멈춰서 있던 곳에서 다시 걸어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 우리 모두의 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삶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각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서 그 다시 시작하려는 것들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어쩌면 멈춰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멈춰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께서 함께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으며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